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섭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섭리를 이루신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진 사실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향해서 지어져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귀 있게 하심으로 귀 있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로 이제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섭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어떤 본질 내용이 뭐냐 봤더니 맏아들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이 맏아들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물법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돼서 보자 하면 이제 레위 지파가 그 맏아들 장자법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나타난 일을 보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아무래도 그 레위 지파의 아론과 모세 이 집안이 구심점이 되다 보니까 그들 중에 레위인은 딱 깨워가지고 하나님 편에 섰단 말이에요. 나머지 11지파는 이제 정신없이 방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레위 지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지파들을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그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니 주님께서 레위 지파는 내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레위 지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처음 난 거는 다 내 건데 내가 이스라엘 각 집마다 장자를 매번 이렇게 징집하듯이 모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헌신한 레위 지파를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특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감추어진 일을 6월절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받으신 거예요. 그 장자를 받으신 것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더라 이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이제 그 일과 우리는 전혀 그 인과관계가 안 보이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1차 올라갔을 때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6월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6월절은 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사랑과, 또 한편으로는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두려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황금 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를 받으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 주변에 진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그러니까 장자 지파로 내 거다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일어난 결과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셨고 기업을 안 주셨다. 근데 이것도 또 우리가 율법과 은혜로 봐야 되는데, 기업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성전과 성막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셔서 이들은 그냥 12지파 전국에 이제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흩어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섭리에 의하면, 근데 그들을 흩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접촉점으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안 보이시죠? 레위 지파 만약에 구약 시대 지도로 보면 레위 지파는 지도에 없어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데 계시죠?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는데 전부에 다 가 있죠. 예,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계시며 또 맏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가 이것을 장자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물론 뭐 부모로서 또 직장의 소명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의 기업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기업은 레위 지파처럼 오직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나의 직장에서의 소명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로서의 소명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각자 또 별도의 구체적인 비전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한다. 근데 그 믿음의 성장의 모멘텀이 고난 중에 영광과 존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여기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레위 지파의 법, 장자법이라고 합시다. 그 레위 지파법, 뭐 말라기에서는 레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법을 가만히 보면 이제 결국 레위인들에겐 되게 불편한 일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들에게 달려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땅도 다 다른 지파 땅이고 또 이제 성전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 보면은 제사장도 포함해서 다 이제 예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안 드리면 먹고 살 게 없는 거고 땅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집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레위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 이제 펼치신 섭리 레위를 지극히 거룩하게 하사 나머지 지파를 온전하게 하셔가지고 레위기 26장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안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뭐 예물 안 드리니까 좋고 또 레위인들하고 나누려면 어쨌든 간에 얼마씩 떼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당장 편리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나 또 길게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이다. 애굽 땅을 부정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라고 신명기 11장에 비가 오면 다 그 물을 땅이 흡수한다. 그러니까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기가 되게 불편한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사통팔달한 지형이라 그냥 아래로 위로 맨날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면 침략을 당해요. 우리나라도 위로는 맨날 무슨 중국, 아래로는 외나라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중국만 왔나요? 그 위에 여러 소수민족들 조금 강해지면 꼭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꼭 가난입니다. 안식을 안 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되게 힘들죠. 그 왜 그러겠어요? 구약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나의 삶의 본질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땅이 본질인가 보다. 뭐 재물이 본질인가 보다. 아니면 주변에 내가 의지할 만한 뭐 툭하면 이제 아랍 나라 의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의지하고. 그러면 봐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쉴 날이 없어요. 쉴 날이.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많은 실패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12지파가 레위를 섬겨야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천수답이고 온통 그냥 이방 민족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 이방 민족이 다 여러분 함 라인 이스라엘만 셈 라인 못 살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뭐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셈하고 이 함은 그 노아 때부터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버지에 대한 태도, 순간적인 태도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뿌리가 다르다라고 딱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근데 예수님만 섬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약간 이게 힘든데. 왜냐하면 이제 피부에 와닿거든요. 피부에 와닿아요. 이게 이제 성육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사실 이제 교회를 위해 산다 이거예요. 그 에베소서의 바울사도가 그러시잖아요. 이분의 이 신학, 이분의 영성이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쓰신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영성이 부족한 건 아닌데 그 인생이 이렇게 보면은 쭉 어느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 있겠지 않습니까? 바울사도 또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셨으니까 그 빛나는 순간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사이에 있는 빌립보서인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말고 딴 데 가서 예수님 찾으면 안 된다. 그거를 코이노니아로 설명하신 분이 요한사도. 요한사도는 맨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품에 그냥 안겨가지고 살았으니까 코이노니아가 확 와닿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이상한 영에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요한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섬긴다.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죠. 자, 성경학교 했어요. 성경학교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내야죠. 땀 흘려야 되죠. 또 수고해야 되죠. 피곤하잖아요. 성경학교 하고 나면. 예수님 섬긴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난 유익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난 성경학교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고생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습니다. 전 유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귀뚫린 종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다 해놓고 난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섬긴다. 이제 우리가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뭔지를 보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좀 하시는데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울 사도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자, 골로새 교회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면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 얼마나 애정이 많아.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아가야 선교 가셨을 때 선교원금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잖아요. 니들이 한 게 뭐이냐. 다 빌립보 교회가 섬긴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애정하는 교회. 아주 애정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도 3차 전도여행 때 많이 시간을 할애하셔서 장로들하고도 매우 친분이 깊으시고 내가 너희를 밤낮 눈물로 3년 동안 가르친 걸 기억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보다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느낌과 빌립보서 느낌이 다르죠. 빌립보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성경이에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좀 약간 퍼블릭한 느낌이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두 교회 다 참 잊을 수 없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 맨날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워서 항상 바울을 힘들게 하는. 얼마나 힘들겠냐면 바울을 막 사도권까지 의심하고 아니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어. 바울 사도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로 사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로 사시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로 사시겠습니까? 주님께. 아니면 고린도 교회 같이 아픈 손가락. 근데 여기 골로새 교회는 안 가봤어요. 안 가본 교회예요. 너무 잘해. 빌레몬서도 사실 골로새서 연장선이에요. 빌레몬이 골로새의 장로였으니까. 그래서
그 참 골로새 교회는 그런 느낌의 교회. 안 가봤는데 잘해. 안 가봤는데 잘하는 교회.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안 가봤어요. 근데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 뭐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고린도 교회는 진짜 가셔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도 전하시고 또 엄청 바울 사도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괴로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골로새 교회는 안 갔어요. 거기 가서 뭐 설교도 한번 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코스를 보면 골로새 지방에 가니 골로새도 갈라디아처럼 하나의 지방이에요. 전라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도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전라도서. 에베소는 도시예요. 골로새도 이게 지방이에요. 큰 지방.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 많은 부침이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순간들이 교회를 위한 거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거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이 뭐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일이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조금 더 교만해도 안 되고 내가 조금만 더 낙심해도 안 돼서 예수님을 내가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교회로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나의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최적화 머리털 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라도 많으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빗나가. 머리털 하나라도 적으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나. 미치지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나를 지키셔서 나는 머리털 빠지면 그냥 버리기 바쁜데 주님은 다 세가지고 정확한 머리털 수를 지키셔서 나로 예수님을 교회를 만나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도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읽는 마가복음 8장에 나와 복음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걸 율법적으로 들으면 이제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토를 다 버려야 된대. 이걸 진짜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진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컬트가 돼요. 컬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돼서. 그러니까 교회 되게 하신 게 은혜예요. 교회 된다는 게 뭐죠? 여기 말씀대로 몸된 교회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돼서 내가 나의 인생을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그거를 바울 사도가 교리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교리다라고 말하신 건 아니고 바울 사도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건데 그걸 이제 우리는 후대에 들으면서 마치 교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죄송한 거죠. 우리는 그 교리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과 피로 먹고 마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는 잘 와닿지 않으니까 have pp 현재 완료형입니다. I have crucified with Christ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몇 번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내가 막 뭘 드리고 애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 그것이 I have crucified with Christ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자, 시편 8편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이제 여러분 햄릿이나 요즘에 또 우리 애들이 읽는 고전이 뭐지? 하여튼 그런 거 읽으면 알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알면서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나 이러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걸 다 알 테니 너희들이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강조하는 수사법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건대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만물 통치를 이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보면 이제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과 우리 삶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2장에 우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거죠? 너무 많은 고난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 고난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는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아직 만물이 복종하고 있지 않는 걸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9절부터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게 뭐냐면 그 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발 아래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9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만물을 발 아래 놓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어떻게 쓰셨나 봤더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냐.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다라는 것이 가리키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10절 그러므로부터 보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셨냐. 그게 구원의 창시자들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셔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그 예수님을 보는 건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영광과 존귀가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 기자가 시편 8편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이끄신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이 다 훌륭하죠. 너무나 복된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인용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죄 많고 음란한 세상에서 나와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영광과 함께 천사들하고 다시 오면 그를 내가 부끄러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레디컬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셔서 나를 자, 우리 형님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 우리 형님. 나는 뭐 셋째, 넷째, 다섯째, 열째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자기 라인업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면서 자기를 본받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 말씀을 다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야, 괜찮아, 힘내, 뭐 내가 힘 줄게, 치유 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능히 도우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위에 되게 엄중한 신실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려고.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얘기하시죠? 원수마귀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원수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엄태호는 내 형제다. 막 이렇게. 엄태호는 내 형제인데, 나를 닮았는데, 맨날 미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 봐봐요, 예수님. 내 형제지. 어떻게 존귀하고 거룩하신 당신의 형제입니까? 마치 예수님을 높이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아니야. 쟤 그렇게 지금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지금 나랑 동질의 DNA를 가지려고 저러는 거야. 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이러시면서 나를 한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내 마음에 무슨 작용이 일어나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건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율법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구나. 내가 이 한 여름, 뜨거운 여름을 성경학교로 섬겼구나. 난 무익한 종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흑암인데 왜 없어요? 다 있지. 무덤에 가야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을 해서, 교회에서 주입이 돼서 나의 삶으로 가서 아, 예수님 여기까지 계셨구나. 그럴 때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맏아들을 형상을 본받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닮아가는 거죠. 여기 아까 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본받는다 그랬잖아요. 본받는다.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면의 변화. 근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거는 성형수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성형수술만 해도 막 사람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저기 누구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better, happier가 아니라 완전히.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born again.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 명주잖아요. born again 됐다고. 마테오 형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따로 세례명까지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 born again이라는 게 거듭남이라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인생의 단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군대에서 날림으로 초코파이 먹으려고 받았든 아니면은 개신교에서 조금 이제 이웃 사촌이라고 부르는 캐톨릭에서 받았든 이단만 아니면 다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 다니던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성찬식을 맞이했는데 이분 이제 영세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영세를 받았어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니까 앨런이 요즘에 보고 싶었는데 앨런이 인사를 했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김치 사업 잘하고 있다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앨런도 영세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캐톨릭, 아버지가 독실한 캐톨릭 신자라서 어머니도 같이 이제 캐톨릭 다니셨고, 그래서 자기가 주일학교 캐톨릭에서 나왔다. 근데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안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성찬식에 같이 참여했죠. 거듭남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인데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됩니다. 세례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처럼, 그럼 그 말은 영원한 사건이 됐다는 건 뭐냐? 매일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날 사랑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걸 우리가 믿고 살듯이 우리는 매일 거듭납니다. 내가 거듭남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차이. 내가 고집 피우면 거듭 안 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매일 거듭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뭐 대단한 어떤 뭐 부흥 집회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몬테소리 여사가 말한 대로 반복으로 인해 아이들은 내면을 구성한다.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매해마다 루틴 같은 성경학교를 통해서, 루틴 같은 교회됨 사집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뻔한 그 반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구체성이 우리한테 항상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다 손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한 사람도 손이 똑같은 사람 없는 거 아시죠? 그랬다가는 우리가 뭐 지문으로 뭘 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쌍둥이들이 좀 외모는 비슷해도 지문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교회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청함을 받았거든. 그게 이제 혼인잔치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다가 우리 유선미 어머니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가실 거 아니에요. 조금 이제 길게 보아서 이제 한 20-30년 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 다 가시지 뭐 다. 이제 우리가 아주 그 영광스럽게 장례식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 우리 어머님들 다 가실 텐데 예수님과 혼인잔치 맨날 연습하시는 거예요. 맨날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새벽 예배 되게 열심히 나와요. 최경희 어머니도 나오시고 우리 노지 어머니도 나오시고 안성순 어머니도 나오시고 다 나오셔요. 다 나오셔. 혼인잔치 준비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혼인잔치 예행 연습이란 말이에요. 매번 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혼인잔치 오면 맨 끝자리에 앉아야 돼. 항상 그러시. 그게 혼인잔치 연습이야. 이거 영광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면 저는 항상 꼴찌입니다. 꼴찌입니다. 항상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끝에 앉았어? 이리 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로마서 그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쭉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섭리를 좀 알려면 여러분 그 율법과 은혜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즘엔 그 말 잘 안 쓰대요. 가나안 성도. 그거 못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아니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못된 사람이 그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율법과 은혜 좀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즘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이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잠깐만요. 됐다. 미러링이 가끔씩. 그 율법과 은혜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율법과 은혜가 잘 정리돼야지 섭리에서 발이 꼬이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빨리 보고 와서 우리 30절까지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쓸모를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뭐냐면 보이는 것 그리고 나타난 것.
나타난 것 이렇게 해서 번역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 레마입니다. 입에서 나오신 말씀. 그래서 보이는 거는 여러분 현상입니다. 그죠?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스케줄러를 막 짜거든요. 오늘 9시부터 뭐 3시까지 이런 걸 하겠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현실. 나타난 것. 그럼 이제 애들이 나중에 다 스케줄러를 끝내고 돌아봐요. 그랬더니 계획대로 안 돼. 뭔 길게 오래 걸리고 뭐는 또 빼먹고 또 예기치 않게 또 시간 허비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볼 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인과율,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인과율이잖아요. 내가 원래는 3시에 독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친구들이 뭐라고 해서 휴식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를 못했다. 이제 인과율을 가지고 이 나타나는 현실을 이제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 레마는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감추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그 교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때 주님께서 이걸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교회 보이죠. 현실적 교회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성전은 그 영적인 배경과 현실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늘의 문이다. 성전을 그렇게 별명을 붙였었어요. 교회는 완전히 현실이에요. 매우 율법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적인 교회를 영적인 사람은 복음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과 은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1단계 교회를 이제 딱 봐요. 이 교회 너무 좋아. 내가 바라던 교회야. 교제가 풍성해. 말씀이 풍성해. 뭐 신유의 은사가 풍성해.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랑이 너무 많아. 뭐 이러면서 교회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라던 그 교회야. 그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 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인과율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이전 교회 다닐 때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랑도 별로 없고 교제도 풍성하지 않았는데 내가 A라는 교회 가니까 뭐 사람들도 친절하고 뭐 사람들도 따뜻하고 사람들도 좀 겸손하고 내가 찾던 바로 그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는 이 현실의 A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인과율이 중요하고 1단계에서 인과율이 중요해요. 교제가 좋아야 돼.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난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여기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네. 그럼 뭐 이제 그 교회를 선택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3장에 어린아이. 우리 다 이거 어린아이 같이 산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살다가 이제 점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제 신령한 자로서 생각하고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 자, 2단계는 뭐냐면 이게 참 요 인생의 고달픈 건데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장자들의 모임이다. 의인의 총회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영적인 배경의 가치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룬 곳은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설교 때문에 교회를 선택했어요. 이 교회가 설교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설교 때문에 선택했어. 그런데 그 설교 때문에 시험 듭니다. 설교 때문에. 여기서 설교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 반동으로 그래.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교회됨이지.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레마의 초입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간접을 찔러 쪼개면 자기가 어떤 설교가 좋다라고 했던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떤 성향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 이거 꼭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때 가장 그러니까 그 끝판왕, 나의 질병의 끝판왕, 그게 뭐냐면 영광을 향한 반감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인간을 정의하셨냐면 인간은 모든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싫어해. 그게 병이에요, 병. 우리는 영광을 싫어해.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가 영광 취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 빼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원래 다 싫어해. 이게 되게 중병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해요. 이거 참 희한한 모략이에요. 내가 신집사님이 밥을 많이 사줘서 좋아했어. 그러면 반드시 신집사님과 밥 먹는 문제 때문에 걸려서 나를 이용하려고 밥 사준 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가 붙어서 엄청 실망하게 되는 모양하고 똑같아요. 이걸 주님께서 교회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2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아까 전에 그 가난한 성도라고 못된 이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요. 어떤 사람은 11조에,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지도에, 어떤 사람은 뭐 또 교회에 대한 회의에 막 그래서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 다 자기가 옛날에 그래서 좋아했다라고 말한 거에 그래서 이제 실망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보이는 인과율로 그렇게 드러나는 건데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설교가 이제 안 좋아졌다. 교회가 뭐 썩었다니 부패했다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기는 이제 예수님과 다이렉트로 가겠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이상한 뭐에 돌연변이 같은 종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데 이 길로 가면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단이 있습니다. 통일교보다 신천지보다 진짜 오래된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가 그래서 쓰인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나가버린다니까. 속 시끄럽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 직전까지 갔다가 바울 사도가 불침을 놔가지고 뜨거운 침을 놔가지고 정신 빡짝 차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돌아왔는데 요한 사도는 어디다가 그렇게 편지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건 너희 불법의 영에 사로잡힌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율법과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제 내면의 변화로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아가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다시. 자,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다시 내가 선택한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섬세하게 인도하셔서 나를 부르신 곳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거구나. 내가 하늘에서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게 내가 속한 교회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지금 제가 말씀한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문찬영 집사님이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삐딱한 시선으로 그 주말 캠프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눈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삐딱한 눈 이렇게 해가지고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와서 보니까 문찬영 집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항상 사진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이제 단체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재밌게 웃고 이런 걸 찍었는데 그날 이제 섬진강 그 트레킹 했잖아요. 막 다리 무너지고 막 진흙에 빠지고 막 애들 끌어잡아 막 목이 물리고 저도 막 아직까지 가려워요. 온몸에 목이 물려가지고 그날 괜히 반팔 입고 나가가지고 아휴. 근데 힘든 거지.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나. 근데 그건 고생도 아니었어 사실. 주작산에 그 폭우가 내릴 때 그 정글 같은 숲을 헤치고 나오고 난 정말 그때 죽으면 어떡하지? 저는 진짜 하이퍼쇼크 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할 거니까. 나중에 준하기가 오열을 했어요. 막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 죽을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했네. 준하기 울고, 준하기 우니까 연우도 울고 막 그랬다. 예. 하여튼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별로 힘든 건 아니었는데, 근데 다 이제 그걸 다 겪고 나니까 주말 캠프가 참 은혜롭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 이 보이는 것이라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껍데기 아닙니까? 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을 이제 3단계 가면은 영원한 것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보이는 것이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요. 영원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레마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것. 이면에 이제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섭리를 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율법과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계까지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신집사님 신형기는 껍데기예요. 신형기 이름이 껍데기라는 게 아니라 신형기의 외모나 드러나는 어떤 모양은 껍데기예요. 그 안에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신형기 집사를 놓고 옳으냐 틀리냐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따지고 있으면 한심이라고 한심이. 그러다 2단계 가면은 나는 신형기는 이제 내 삶에서 사라지고 그냥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만나봤어요? 전 여러 번 만나봤는데 무서워. 2단계 머물면 안 돼. 이거 영지주의로 간다니까 잘못하면. 우리 그래서 교회 가서 3단계로 가서 신형기가 예수님이구나. 이거 말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절대로 신형기 집사님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의 형상 너무 아름다워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느니라. 이 놀라운 복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예시지. 나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의 알곡이구나. 쭉정이 아니구나. 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차여 있구나. 영광으로 내가 가득 차 있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섭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섭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30절 보면 여러분 29절과 30절 사이에는 그 문장 부호가 그냥 우리 현대식 문장 부호로 말하면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표가 아니라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여기도 되게가 아니라 원래 이다요. 너희들이 마다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데 왜 이걸 꼭 이렇게 좀 한국어의 어감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거 비커밍이 아니라 빙이거든요. 너희들은 마다들이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교회는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대표성을 갖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계획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를 이제 30절에 세미콜론을 찍고 설명하시는데 예정을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영화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영화가 뭐냐면 여기서 영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영화가 뭐냐면 이제 한국 성도들이 영화가 약해. 성화는 엄청 강화됐어요. 성화는 막 설교도 많고 성화를 좋아하면서 왜 레위기 출애굽기를 안 좋아하는지 그거 나도 넌센스예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성화를 다루는 설교 시리즈가 있어요. 로마서 주석인가? 그거 저 대학 때 대학 동아리들에서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IBF 이런 데서. 그래서 성화를 엄청 강조하는데 근데 레위기 출애굽기를 몰라. 그 성화는 그건 모르면 어려운데 왜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뭐 했나? 저 대학 때 동아리들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그 8권짜리인가?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 그거 엄청 읽었어요. 근데 다들 다 교회도 안 다녀요, 이제. 근데 여튼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성화는 빠져 있죠. 콜링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 그리고 글로리피케이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딱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콜링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 다 여기 부름 받아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실 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좋은 형제매 예배, 저 예배 왔습니다 하는 거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오면 내가 지금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거. 자, 그래서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 그냥 불러만 놓고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보시는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글로리피케이션 하신다. 그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보니까 모선조가 구했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며 달려도 곤비치 아니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친다 그랬는데, 독수리는 까마귀나 참새처럼 팔딱팔딱 날개를 치는 존재가 아니라 쫙 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큰 놈은 3m래요. 날개가. 그래도 멧돼지를 그냥 이 힘이 얼마나 센지 멧돼지를 딱 잡아가지고 빡 피면은 그냥 상승하더라고요. 멧돼지. 그러니까 이 힘을 주신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요?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러니까 극한 직업으로 사신 분이 누구냐면 모세 선생님.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모세 선생님. 성도가 250만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다 말 안 듣는 애들. 심지어 아론 미량까지도 말 안 듣는 애들. 극한 직업.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살려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동력이 뭐였죠? 지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그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요.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왕 교회 다니실 거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동력이에요. 영광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소망하고 그냥 바라면 되냐? 아니야. 바랄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 하나님 영광. 그래서 모 선생님의 위대한 기도,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시험 받아서 미혹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화가 없어. 영화가. 주의 영광을 봐야 돼. 그럼 생산성이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이 길에 삶을 사는데 주님의 뜻은 내가 이만큼인 거 내가 알겠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나의 소명을 깨달으면 견적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정도 생산성을 가져야겠구나. 근데 안 돼. 뭐가 안 돼. 이게 뭐 하다 그만하는 것 같고, 뭐가 지혜가 부족하고, 뭐 또 낙심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 영화가 없어서 그래. 그거는 그렇다 쳐. 그냥 타협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근데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시험 들고 내가 마음이 막 굳어지고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영화가 없어서 그래. 영화. 여러분, 항상 주의 영광을 교회가 돼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습이 계시록 1장 14절 이하 나오는데, 예수님 일하실 때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또 뭐 하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또 뭐 하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신대요.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두운 데 처해도 우리가 빛나게 하시려고 태양을 반사해서 토성이나 목성 얘네들이 빛을 발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구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라는 질병에 걸렸는데 이 죄의 질병의 끝판왕이 영광을 싫어하네.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내 영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의 끝판왕이 뭐냐면 영광을 싫어해. 왜? 이 영광의 본질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그걸 고쳐주시는 게 의롭다 하실 거예요. 너는 의롭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더럽다. 이렇게 절대 말씀 안 하세요. 넌 추하다. 절대 말씀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우리 신성원한테 신성원 사랑한다. 그러다 다음날 넌 내 새끼 아니야. 또 다음날 사랑한다. 다음날 너 뭐야? 그럼 신성원이 이상해지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너는 의롭다. 넌 내 자식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의롭다 하신다고. 의롭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성원이한테 뭐 너는 항상 내 귀한 아들이야 말하는데 성원이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진짜일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동의가 돼야 된다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뭐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실 때 그게 나에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맏아들 형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의롭다가 뭐예요? 예수님 의롭다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의롭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사실. 아니,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려 죽는 건데 죽으신 예수님 뭐가 의로워? 근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틀린 게 많다고요. 내 인생에 부조리 많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과 역사, 인류, 우주의 최고의 부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거 찬양으로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거만큼 부조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니까 아멘이 되고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이하 나의 인생의 모든 거,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모든 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 돼서 내가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치유된다고요? 영광에 대한 반감이 치유가 돼요. 그게 하박국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틀린 것 같고 찬양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라면 난 주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 오늘 하나님 콜링, 저스티피케이션, 글로리피케이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 맏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하나님, 나의 보이는 모든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레마가 붙잡고 있고 가득 채우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